우리 오늘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279면 아모스 5장 18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아모스의 심정이 좀 우리 속에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 1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아모스가 처음 이 용어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의 관점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죽으면은 무엇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삶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래, 삶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다 생각들이요,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멸하고 자신들의 삶에 부유로움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줄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그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웃기네,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져지는 그런 날이 아니다.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내가 그렇게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가? 또 아모스는 그런 그들에게 왜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서 정말 지옥 가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아주 단순화시킨 구원의 도식에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누구나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셔야 돼요. 김세윤,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도 우리 한국 교회에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이번에 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도식화 시켰는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모스가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지만은 아모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주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정말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하고 집에 후닥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피하고 회피하려고 요리조리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고 이리저리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회에 참 학장을 지냈던 김석한 목사라는 사람 부인이 또 남영자예요. 저 안동촌 사람인데 맨날 자기 부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 쌀에서 니 골랐대. 무슨 말인가 모른가? 고르다 잘못 골랐다고.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고르려고 하는 것이 피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일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런데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참 편안한 영혼의 안식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모스가 그걸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이제 쉰다고 이제 벽을 집 벽 안에 들어가서 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탁 했는데 그 벽의 구멍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물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거 피하면 편하고 저거 피하면 편하다 해가지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래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과 같이 지옥 갈 수 있다. 우리 용어로 하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 성경에 영접하면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이랬는가 하면은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래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래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굉장히 학대했다고. 중세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더 억압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지. 믿음을 자신의 신앙의 나태와 안일로 이용하는 사람들, 천국을 그냥 티켓을 얻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경고한다고요. 지금 아모스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정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런가? 2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라든지 성회라든지 번제나 소제, 감사의 예물이나 헌신의 모든 삶을 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을 줄 거다 이랬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야. 이런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졌다. 과연 오늘도 이 아모스를 보면서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사무엘서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인내라고. 사랑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선물이지 거짓 득적선하듯이 그래 줬을 때 참 오히려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 수양의 강수의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당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컸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현실을 보고 아니라 그랬네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상에 전부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한국같이 열심히 드리는 데 없어요. 이만큼 열심히 예배를 모이는 데 없어요. 뭐 웬간한 데 다 가보세요. 세계에. 주일날 하루 잠시 예배 드리고 말아버려요.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데가 없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리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의 기쁨인가?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행복한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 생애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런 경건의 모양은 어쩌면은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어제 제가 늦게까지 신학교에서 하면서 또 나는 참 부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이번 학기는 고기 안 사줍니까 이러더라고. 고기 사줬어요 했는데 정말 왜 목사 되려나 내가 묻는 거예요. 어제 제가 좀 사실은 노회에서 지금 가 있는데 강의 때문에 전 일찍 왔거든요. 와가지고 어제 4.19묘 좀 이래 전 좀 늦게 해야 돼. 그래서 망월이기 때문에 수요일이 거기에 구름의 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좀 북한산 좀 보고 가려고 갔더니만 리모델링 한다고 닫았더라고. 그래서 4.19묘 여기 가서 3시간 앉아서 책을 보는데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참 그 묘역에 한번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전부 20살이더라고. 41년생 죽어 있는 묘역에 있는 사람. 41년생. 우리 여러분 60년 4월 19일이니까 19살, 20살짜리들. 중앙층에서 총탄에 맞아 죽다. 전부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또 중앙에는 보니까 총상을 입고 요즘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 거기에 다 묻어놨더라고요. 4.19의 유공자들은 그쪽으로 다 묻어놨더라고요. 그 무덤을 보고 벤치에 앉아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는데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저녁에 내가 여러분 한 명을 목회해도 교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라고.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의 평안과 행복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라 해놨더라고. 맞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이 국가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뭘 못하잖아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집단들하고 하면은 허가 나고 이러면은 떼돈 벌고 또 합법적으로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정의롭지 못할 때에 엄청난 비극이 온다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형적, 그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애국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주관적인 애국심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선 대통령이나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말 교인들을 행복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가정이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는 가정의 권력자인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자신이 행복해 하잖아요. 엄마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폭력을 쓰는 거지요. 힘을 쓰는 거지요. 그런데 그 힘이 철저하게 자식을 위한 거고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물론 이상한 엄마 아버지 연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좋은 아버지 엄마 보편적. 지금 아모스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교회의 외형, 경건의 외형을 무시하면은 또 무교회주의 되면은 자기 의로 흐르는 거죠. 우리의 그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을 담으려고 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그 경건의 능력이 예수님은 인애라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다. 그건 외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옛날 성경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공공의 법. 그래서 법은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의 법의 제정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면 안 돼요. 어떠한 법도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공법은 저는 뭔가 정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국가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익의 충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안 좋고. 그럴 때에 정의로운 국가는 언제나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충돌이 될 때에 법을 제정해야 될 때, 가령 여러분, 이번 우리 사건도 보면 홍대에 그 참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상권에 가서 못하니까 홍대 뒷골목 가서 상권을 만들어 놨을 때 집세 올려가지고 다 주인이 그 상권 올린 것들, 세입자들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해야 되는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야 돼요. 잘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부자로 살고 이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그것은 광야 시대에 먹고 때거리가 없어서 이럴 때에는 잘 사는 것을 그래도 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잘 살려고 해야 되지만 풀칠이 되어지면은 잘 사는 것은 이제 풍요롭게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삶을 생각해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전 뭐 유학은 안 다녀왔지만은 외국에서 이래 살다 온 사람 정말 나는 스위스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년째 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하면은 집값이 비싸서 그러느냐? 더 깎아줄 테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20년째 세를 한 푼도 안 올리는 스위스. 우리나라하고 한번 생각해보라. 법을 제정 안 해도 그런 것이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돼야죠.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쓴 라인홀드 니브의 이야기도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목사님이 책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는 사고의 확장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안 보면은요, 자기가 아는 게 단 줄 알아. 보는 것만이 단 줄 알아요. 우리는 경험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많은 경험을 내 것으로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 놨어요. 니브가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난 뒤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개인은 이타적인 사람을 굉장히 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언제나 이타적인 사람은 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공동체가 딱 되어지면은 이타적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한다. 이 말 이해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집단 이익이에요. 그게 잘못된 애국심이에요. 잘못된 교회 사랑이에요. 어떤 개인도 이타적인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동체에 쓸모없는 놈이란다.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돼요? 예? 이 말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지 애국자지, 일본을 배려하면은 그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요 희한해. 니버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평소에 쉽게 이야기했더라고. 개인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신학교에서 요한복음과 구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예수님에게 던지고 우리는 편하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누가 다 졌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원어는 뭐냐면요,
세상의 죄를 처 없애는 어린 양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 교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홀가분하게 천국 갈 수 있어. 이래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뭔가 세상 죄를 처 없애는 게 뭐냐면은 한 개인은 우리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처 없애서 이타적인 사람 되게 한 거예요. 공동체는 단체의 집단 이기를 예수님은 처 없애서 이타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그걸 하러 오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글자 하나 때문에 교인들의 삶이 잘못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 때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뭘 해도 된다. 구원파적인 생각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처 없애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모든 인간의 이기심을 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구원은 혈연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만인구원론 거예요. 만인구원론 가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다. 그럼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 없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또 집단 이기적인 교회 구원 없어. 오늘 아모스 그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은 것. 그 니브의 이야기가 참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라 하면서 공동체로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다. 교인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보면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고 이기를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고 큰 교회들이 다 그래서 큰 교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이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는 거지. 뭘 가져요? 큰 교회가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인들을 적은 교회 다니고 어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전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참 선하고 표창받아야 되고 다른 교회를 배려하고 이러는 사람은 우리 조직의 썩맛을 봐야 할 사람이고 니브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개인에게는 이기적인 것을 나쁜 놈이라 하면서 공동체의 이기는 굉장히 선으로 생각한다.
선으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참 방향이 바르다. 그래서 감사하다. 또 잘못될 때는 수정해야 되겠죠.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더 요리를 하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는 것, 그것이 당기지 않는 어떠한 경건의 모양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모양. 마치 그런 것이 가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여러분 안식일 준수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어제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이 미리 다 해서 재미가 없겠다. 또 금방 잊을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성경요 보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하는 게 좋죠. 또 강의를 가서 얻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참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여요. 29절, 어제 강의 29절부터 된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세례를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런 소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세례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인가는 당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 안에 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의 안식일만 확실히 지키면은 그가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 구원을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에게 뭘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 준수를 잘, 경건의 모양을 잘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냥 아멘은 안 해도 알겠거든. 이래라도 좀 하라고. 그래야 내가 좀 나가지. 여러분 딱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의도고 그 결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틀림없이. 예?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일 중에 지사님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 못 받지. 그 말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양을 잘 안 지키면니까 나타나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당대의 종교인들이 보면은 뭘 했는가 하면 매국노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감까지도 모두 다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전제까지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 30년의 사생활을 하시다가 공생애 30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가? 흔히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는 세상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도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다가 3년 공생애 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성경은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지 사생애 공생애를 나누는 거, 이걸 딱 보면서 풀리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종교인들이 너희 가운데 와 있지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들의 그 메시아감까지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충족시켜 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도 자기네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동안에 쭉 신학자들과 목사님에게 세팅된 게 뭐냐면 사생애와 공생애의 구분이었거든요.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 40년 동안 저기, 40년 동안 상해.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을 부정하고 교회에 종교생활하는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몰랐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애들을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40대에 좀 수입이 많거든. 그때는 애들 어릴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일생 살아왔지만 30대에 돈 못 쓰잖아요.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쓸 때는 많지만은 또 돈도 큰 단위 만지니까 그때는 헌금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60 넘으면은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시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참 은퇴하고 나면은요, 우리 동기들도 보고 이러니까 별 3개 이래 달아도요 다 헛방이야. 50대까지는 다 내가 내니 해도 은퇴하면 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 별거 없어요. 50대까지만 해도 스팸 전화 오고 이러면 막 신경질이 나는데요. 60대 되면 그 스팸 전화도 반가워. 그때는 저는 시간 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런 생애를 다 살고 70은 이제 노인이라 하기 조금 한 75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젊은 사람들 교회의 부양과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건 당연히 여기야 된다. 그래 일생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생애에. 그런데 맨날 애들 어려서 유치원 되고 이러면 학교 올 때에는 가서 엄마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는 애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뭔 말하겠, 공생의 사생에 나누어 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헬라적 이분법이에요. 히브리적인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그다음에 애들을 할 때에도, 자 보세요. 우리 동백은 젊은 사람은 애들을 키울 때에도 맨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남들에게 기죽지 말고 너는 남들에게 지배하고 빼앗으면서 살아. 이래 키우는 건 죄란 말입니다. 그 죄를 처없앤 거예요. 자식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네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싫어해. 네가 좋은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해. 이랬는데 요놈은 딱 보니까 지만 알아. 그러면 이제 학원 다 끊고 너는 절대로 높은 사람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기가 죽는 삶이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런 부모 밑에서 컸다면은 지금 우리 허리 휘는 삶 2년 논쟁 안 한다고 봐요. 절대로 국가와 정부는 달라요. 정부는 내 지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국가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하고 그거는 정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홀리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서도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죠. 그래야 집단 이기를 처없애죠.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집권자들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통해서 자기의 폭력을 아주 합법적으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이 사실을 모르면은 개인은 이타적인 것을 선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는 이타적인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집권자는 그 권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까요? 잘 모르나? 나라 사랑해야지 라는 명문을 가지고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요.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래 되면은 사람들이 짓밟으면서 아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라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이 아모스를 너무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날이라 생각했던 것은 그들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거든요. 경건의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너희들에게 웃기지 마라. 그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모양과 함께 안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게
정의를 흘러가게 하라는, 흘러가게. 예수님은 그것을 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정의는 약자를 사랑하는 인애예요.